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본문인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오래전에 번역되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 흔히 하는 말로 인구 센서스를 한 겁니다. 왜 인구 총조사를 했냐? 첫째는 과세를 위한 제도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거든요. 그러려면 정확한 통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로마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어요. 보세요.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황제의 명령,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일반인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억압적인 제도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의 일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을 전하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왕인가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되묻도록 하기 위한 거죠. 보세요.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역사를 황제가 써간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겉으로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이 일 누가 언제 기록했나요? 월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미가가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한 과정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이용하신 겁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의 행정 명령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원하지 않았고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거부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야 했고 그 길의 끝에는 왕궁이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찬 여관과 구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호적명령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바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이죠. 세상은 황제가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황제를 사용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를 흔드는 호적명령 같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통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억척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 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억울하고 난감한 길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기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호정 명령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고 통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 전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